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르되 셈의 아버지 여호와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뉴스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뉴스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동학대 뉴스를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선생님들도 다 보겠죠. 알겠죠. 그런데도 계속 그런 사건이 또 반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가정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죽였다 이런 사건들도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보도가 되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전부 다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건들은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발병하고 있고 계속 발병하고 있고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자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뉴스와 사건을 보면 저렇게 사건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반드시 잡히는구나. 그래서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보살펴야지. 내가 화가 나도 참아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를 계속 보면도 불구하고 또 자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르고 학대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학문과 지식과 철학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내가 배운 그 지식과 철학, 내가 배운 그 교육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교육을 받고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뉴스를 보고 그렇게 아동학대 뉴스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동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감옥에 잡혀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아동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운 교육으로는 인간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노아의 저주와 축복. 노아의 저주와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노아를 통해서 먼저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노아는요, 지식과 철학 또 학교에서 배운 그 교육,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는 부족하고 그걸로는 인간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뭘 잡았냐면 하나님의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절대 바뀌지 않는 그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은 절대 인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은 절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교육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선행 철학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배운, 내가 받은, 또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전 재산을 뭐 800억을 어떤 어디에 기증한 어떤 그런 그 할머니도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육으로 인간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교육받고 웬만한 사람이 대학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어야겠죠. 낙원이 되어야겠죠. 안 된다는 거죠. 그 엠번방 사건에 그 사건 저질렀던 그 아이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런 범죄자들이 전부 다 저학년 아이들만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역시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뭐 아동학대를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이나 또 부모나 그리고 그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들이 저학년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부 다 대학을 나왔고 혹은 대학원을 나왔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육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대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세상은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비추신 겁니다. 빛을 비춘 거예요. 인간이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 있잖아요. 영혼을 밝게 비춰줄 그 빛, 어두운 마음, 내가 어두워진 그 생각, 내 어두워진 마음과 생각을 밝히는 그 빛,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다 떠나가는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노아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다 떠나버린 겁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떠나버린 그 근본 문제에 빠졌을 때 이때 답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은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이 네피림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홍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것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네가 20살 때 내가 재앙이 들이닥칠 거야. 알았지?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재앙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들이닥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멈추지 않냐고. 계속 낮에도 계속 밤에도 계속 재앙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들이닥치는 거죠. 예고 없이. 항상 재앙은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자, 이 재앙 속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누구든지 방주에 올라타기만 하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 방주. 노아가 붙잡은 절대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절대 언약을. 이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절대 여정을 갑니다. 모든 것이 다 여정이죠. 절대 여정을 가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언약 다 붙잡고 사람들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천주교, 기존의 그 천주교 그 세력들이 마틴 루터를 갖다가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종교 재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다 회유했어요. 마틴 루터한테 그냥 잘못했다고 해라. 안 하겠다고 해라. 그러면은 마틴 루터는 사는 겁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결정과 선택이 맞다 그랬어요. 만약에 마틴 루터가 아유 내가 잠깐 착각한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랬지? 실수했네. 죄송해요. 내가 잠깐 실수한 것 같아요. 이거 없던 걸로 할게요. 그랬으면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으면 살았겠죠. 근데 마틴 루터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죽음을 이제 종교재판에 사형을 땅땅땅 언도했단 말이에요. 사형을 땅땅땅 언도하고 이제 감옥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웬 복면을 쓴 가면을 쓴 군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군사들을 다 죽이고 마틴 루터를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를 아주 깊숙한 성중에다 딱 마틴 루터를 딱 가둬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복면을 딱 벗기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대에 그 어마어마한 그 영주 시대잖아요. 성의 주인들이었어요. 큰 성의 주인들이었어요. 그 성의 주인들이 사실은 우리가 마틴 루터 당신의 의견에 동조한다. 당신 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여기서 이 성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당신이 아무도 못 찾게끔 할 테니까 여기서 성경을 번역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독일 사람이었던 이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뭐 지 마음대로 막 짓거려도 그게 원래 성경에 있는 말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절대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죠. 이 중요한 성경, 이 굉장히 이 거룩한 성경을 말이야 어떻게 일반인이 보냐고, 주위의 종들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성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자고 편안하게 쉬면서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다 번역한 겁니다.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다 번역해서 마침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로 인해서 성경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확 만들어냈죠. 찍어서. 그래가지고 전 국민들이 성경을 다 자기들의 언어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결정했는데 오히려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고 오히려 성경을 번역하고 전 이 종교개혁이 완전히 다 전 유럽으로 퍼지도록 그 역할을 한 것이 누구냐? 마틴 루터였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만 딱 붙잡고 흔들지 않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놀렸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아들들을 왕따를 시켰습니다. 저 뭐하는 짓이냐고. 자, 이랬을 때 막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니까 난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사람들 개 쳐다보니까 난 부끄럽다, 못하겠다, 아 나 그만둬야겠다, 쪽팔린다. 그랬으면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전부 다 홍수 때 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언약 붙잡고 딱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딱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전진하는 거지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뭐 쳐다보면 어때요?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인데 막말로 얘기를 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어차피 다 죽을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막 흉보고 욕하고 사람들 개 쳐다보고 막 놀린다고 해가지고 부끄럽다, 아 나 부끄러워 창피하다, 쪽팔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절대 여정,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만들 때도 그렇고요. 또 방주 안에서요.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이나 그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1년 10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 10일 그 방주에 갇혀 있었던 거죠. 막말로. 감옥 아닌 감옥입니다. 그럼 영적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일반인들은 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영적 문제 안 오더라도요. 막 우울해가지고 맨날 그렇겠죠. 근데 안 그랬어요. 방주 안에서도요 늘 삼원을 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 인류가 완전히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았을까? 하나님 우리 가족 어떻게 살게 했을까? 참 감사하고 맨날 날마다 오늘의 전도 호랑이에게 밥 주기 그 다음 날은 오늘의 전도 기린에게 밥 주기 그래 오늘의 말씀 방도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오늘의 기도 하나님 나를 위해 방주를 지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대죠. 자 그리고 방주에 나와서도 방주 밖에서도요. 방주 밖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걸 한 겁니다. 방주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방주 안에서는. 그러니까 방주 밖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예배드린 겁니다. 방주 안에서는 약식으로 예배드리고 방주 밖에 나와서는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우리는요 어디에서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약식이든 또 예배 오면 뭐요? 주일 예배는 정식으로 예배드리고 평일에는 약식으로 사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딱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목표는 뭐였어요? 홍수 후에 노아와 노아 가족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겁니다. 모든 땅이 다 누구 거예요? 노아 땅이에요. 모든 땅이 다 노아 땅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복음으로 정복한다 그래서 정복 그러니까 무슨 폭력을 쓰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너 죽는다? 이게 아니고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복 절대 목표.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가면서 절대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노아의 저주와 축복. 노아가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셈이 첫째, 함이 둘째, 그리고 야벳이 셋째였습니다. 근데 노아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술을 먹고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되니까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함이 나와가지고 자기 형 셈하고 동생 야벳에게 그 사실을 막 고자질한 겁니다. 아버지 있잖아, 우리 아버지 있잖아, 아빠가 빨가벗고 자고 있어, 고추 다 내놓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그때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잠자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기 위해서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래서 몸의 하체를 덮어주고 다시 뒷걸음 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저주를 했죠. 함에게 저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영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진짜 문제. 첫 번째, 술에 취한 노아. 술에 취한 노아. 술 마시면 당연히 몸에 열이 나죠. 그러니까 몸이 열이 나니까 노아가 벌거벗은 겁니다. 홍수 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그 이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포도주를 마셨더니 이제 취해서 잠이 든 거죠. 이제 벌거벗고. 자, 술에 취한 노아. 이 술에 취한 노아가 잘못한 걸까요? 왜 술 먹었고 왜 취했습니까? 술 먹은 게 잘못된 거냐? 자, 이게 문제냐? 두 번째, 그러면 이게 아버지 흉을 본 함이 잘못된 겁니까? 아버지의 흉을 본 함이 잘못된 거예요? 둘째 아들 함이 형 셈과 동생 야벳에게 막 흉을 봤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버지, 부모님 흉을 보잖아요. 여러분 청소년인데 안 그랬습니까? 또 살면서 지금도 뭐 친정 부모님, 시아버님 이렇게 다 흉 보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흉 한 번 봤다고 노아가 그렇게까지 저주를 한 겁니까? 어느 정도 저주했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종이 되라 이렇게 해도 굉장히 큰 저주잖아요. 근데 종이 되라 한 건 또 저주인데 종의 종이 되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아니, 부모 흉 한 번 봤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주합니까? 자, 세 번째, 이 저주한 노아가 잘못인 겁니까? 진짜 문제입니까? 취한 노아가 문제입니까? 그걸 갖다 흉본 함이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그걸 저주한 노아가 문제입니까? 너무 과했다. 과한 노아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25절 볼게요.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라. 자, 노아가 술이 덜 깼는지 분명히 함이 그렇게 했는데 누굴 저주했냐면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근데 가나안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아가 자기 손자를 저주했어요. 자기 손자를. 이 노아가 지금 술이 덜 깨가지고 지금 이게 실수를 한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가요, 진짜 문제를 모르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건을 당했다. 그 사건을 당했으면 그 문제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아니면 나 혼자 막 내 스스로 눌려가지고 나 혼자 자책하고, 그게 아니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죠.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을.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학자들, 많은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다른 목사님들의 의견을 한번 봐야겠죠. 학자들은
성경을 진짜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의견. 함의 네 아들. 자, 10장 6절 봅시다. 10장 6절을 보면 10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이 4명입니다. 4명이죠. 자, 함의 아들이 4명인데 그 중에 넷째가 가나안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에도 9장 18절에도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건을 두고 함의 네 아들 중에 유독 가나안을 욕했던 노아가 가나안을 욕했는데 가나안을 욕한 이유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유독 평소에 늘 이 나쁜 짓을 늘 했다는 거예요. 네. 평소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늘 부모 속삭이고 누구요? 함을 늘 속삭이고 늘 나쁜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나쁜 짓을 늘 해가지고 이 함이 늘 그 자기 아들 때문에 가나안 때문에 속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아가 술 깨고 난 다음에 잘못은 함이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늘 속삭인 그 가나안을 함 대신 저주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 목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자, 그러니까 뭐죠? 함 대신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했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두 번째 의견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부족장이죠. 부족의 이제 최고 우두머리죠. 그런 것은 뭐냐? 이 지도자에 대한 굉장히 불선한 태도고, 그리고 그 노아의 그 권위에 대항한 것이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권위를 줬는데, 족장의 권위를 줬는데, 그 하나님 노아에 대항한 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거라는 겁니다. 일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노아가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서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죠? 이 주장의 문제는? 근데 왜 가나안에게 저주했냐는 거예요. 함이 잘못했는데, 잘못은 함이 했잖아요. 함이 지금 나와가지고 자기 형하고 동생들한테 떠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이렇게 권위에 대항하고 지도자에게 불순한 것은 함이었는데 왜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했냐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나안에게 저주했는 거냐?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권위에 대항했다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럼 왜 가나안에게 저주했냐? 왜 함에게 저주하지 않고? 이 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어떤 학자는 이렇게까지 확장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행한 일, 뭔을 행했다는 거죠. 행한 일을. 이게 아마 함이 노아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동성애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동성애, 아버지가 자고 있는 중에 자고 있을 때에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성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주했다. 그것도 하나의 함정이 빠지죠. 무슨 함정입니까? 왜 가나안에게 저주했냐? 그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가나안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동성애를 했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함이 보고
자기 형들한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 것은 자기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자기 할아버지한테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고, 그거를 함이 우연찮게 봤다는 것이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 형제들한테 그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그 행한 거는 그렇게 큰, 이게 말을 함이 이렇게 떠버린 것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니까 함에게는 저주하지 않고 그 노아에게, 제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동생을 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 말도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 주장의 함정은 뭐죠?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갖다 너무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장의 이제 함정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장 다 함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가 답일까요, 도대체? 많은 진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자, 우리가 진짜 답은 뭘까요? 진짜 답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제대로 봐야지만이 정확한 답을 딱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학자들의 의견들은 다 맞는 말이지만 언약이 없이, 언약의 눈이 없이 본 연구한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언약의 눈, 영적인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건들, 내가 당하는, 지금 겪고 있는 사건들, 또 앞으로 겪을 사건들, 인간관계 갈등, 문제, 고민, 그리고 내 영적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영적 문제, 내 내면의 문제, 이 모든 걸 갖다가 언약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문제 그 해석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틀리게 문제를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요?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지. 여러분 다 학교를 다녀봤잖아요. 학창시를 겪어봤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시험 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잖아요.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바로 봐야 돼요. 문제를 틀리게 보면 뭐예요?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를, 아니 이렇게 문제를 무엇이 아닌 것은, 무엇이 틀리게 쓴 것은, 이렇게 문제를 한번 꼬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잡히 얼핏 보면 무엇이 맞는 것은 이렇게 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틀린 답을 찾게 되고 틀린 답을 쓰게 되는 거죠. 또 거의 문제에, 어느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문제의 거의 답의 50%는 문제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많게는 거의 70%, 80%까지 문제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의 문제도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지 답을 정확히 쓸 수 있는 겁니다. 문제를 틀리게 보는데 어떻게 답이 정확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50분에 주어진 시간 혹은 1시간에 주어진 시간 안에 뭐 20문제를 풀어야 된다, 30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그 30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지 답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그냥 학창시절에 쓴 문제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 삶 속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는데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한 문제 푸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벌써 10년째 문제를 못 풀 수도 있어요. 그쵸?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벌써 10년째, 20년째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런 문제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완전 이상한, 정신 이상한 남편과 결혼해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맨날 어디 두르기 패고 그런 남편하고 지금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제를 틀리게 보면 틀린 답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눈, 언약의 눈.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봐야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 가진 자, 그죠? 육신적인 눈이 아닌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이 문제를 봐야 되죠. 이게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노아의 하체, 여기 성경에는 그냥 고상하게 하체라고 표현해요. 맞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기 아닙니까? 그건 뭐예요? 언약이 전달되는 통로 아닙니까? 하체란 말은 언약이 전달되는 그 통로란 말이에요. 언약의 씨가 전달되는 통로가 뭐냐? 하체라. 그거 아닙니까? 하체. 그러니까 언약을 쏙 빼놓고 그냥 문자만 보고, 글자만 보고, 성경에 쓰이는 그 글자만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자꾸 엉뚱한 답, 틀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체라는 것은 노아의 하체, 그 말은 뭐죠? 언약의 씨가 전달되는 통로 아닙니까? 언약의 씨가 전달. 아니, 남자의 그 하체가 없으면 어떻게 언약이 전달됩니까? 씨가 어떻게 전달돼요? 전혀 못 되잖아요. 근데 뭐요? 함이 언약을 우습게 봤다, 그 말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흉본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함의 실수는 뭐예요? 함의 실수는 떠벌떠벌이가 아빠를 갖다 흉보고 고자질하고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함이 언약을 어떻게 우습게, 언약을 소홀히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함의 결정적인 잘못인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매주일마다 그 말씀을. 자, 그 노아의 씨를 통해서, 노아의 후대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그 훗날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언약의 주인공 노아의 씨를 통해서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나중에 저 먼 훗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 맨 처음부터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벨, 그래서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우습게 생각했던 가인, 자기 정성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노아,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셈과 야벳, 언약을 우습게 생각했던 함,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한 요셉, 언약을 우습게 생각한 요셉의 형들,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윗, 언약을 우습게 생각한 왕 되자마자 언약을 놓쳐버린 사울. 계속 그렇게 언약을 붙잡은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 이 두 가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약의 눈,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자꾸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성경 해석하고,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했다, 네가 아이고 잘못했네, 어떻게 아버지를 갖다 흉봤냐,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봅시다.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자, 예수님부터 해서 족보는 누구예요? 족보는 원래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여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예수님부터 쭉 계속 올라가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지금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바로 위에 나오죠. 예수님의 위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셉이 위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이러면 쭉 위로 나옵니다. 자, 근데 36절 보세요. 36절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죠. 36절에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위요, 그 위는 벨렉이요. 36절, 네, 제가 35절 그랬죠.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하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시작해 쭉 올라가서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쭉 족보가 쫙 나왔어요. 근데 36절에 자,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말은 뭐죠? 노아의 아들이 셈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식,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노아의 첫째인 셈을 통해서 이 씨앗이 전달돼서 언약이 전달돼가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언약의 씨가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함이 언약을 우습게 여긴 건 아닙니까? 언약을 우습게. 언약에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성경 보면 다 어떻게 돼?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죠. 너무 화가 나니까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던 노아가 자기 둘째 아들의 한 일을 보고 그 한 일이 동성애가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그냥 떠벌떠벌 떠벌했던 거. 그 일을 보고 저주를 한 거죠. 그걸 갖다가 동성애라고 해석한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함을 왜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했죠? 가나안 저주는요, 함이 노아를 갖다가 흉을 본 거하고 별개로 봐야 돼요. 따로따로. 함이 노아의 흉을 본, 자기 아버지 흉을 본 거와는 별개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한 거예요. 왜 가나안을 저주합니까? 가나안을 저주한 것은 앞으로 가나안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함에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아까 성경 확인했죠. 함의 4명의 아들 중에서 하필이면 꼭 가나안을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저주를 했냐? 그 말은 왜 그랬냐면 앞으로 가나안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먼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됐죠? 완전 저주받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 우상에게 제물로 산 아들을 제물로 불에 태워서 잡아 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모세와 모세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먼 훗날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예언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학자들도요, 공부를 그렇게 해외 유학 갔다 오고 그렇게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를 수십 년 한 학자들도요, 이렇게 언약의 눈, 영적인 눈, 복음의 눈 없으면 그렇게 이상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요, 보면 이렇게 해석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떠돌고 다녀요. 사람들이 많이 그걸 또 보고, 그렇구나, 이렇게 다니고, 가나안이 동성애를 했나 보구나,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언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함과
언약의 중요성을 가장 몰랐던 그 함의 아들 가나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우습게 본 함과 그 아버지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닮은 네 아들 중에 가장 닮은 가나안, 그 가나안이 그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될 것임을 갖다가 노아는 예언한 거고요. 자, 이렇게 복음 모르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에 성경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함의 영적 상태가 완전 바닥이었고, 그 아버지 함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대물림 받은 게 누구예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적 상태는요, 언약을 바로 붙잡는 게 그게 영적 상태예요. 언약 놓치는 걸 보고 영적 상태에 무너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진짜 예배만 성공하면 영적 상태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고 일주일 동안 언약 놓치지 않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뭐 함이 잘못했고 뭐 가나안이 뭐 잘못했고 누가 틀렸고 그게 아니고 언약만 바로 딱 붙잡으면 그게 영적 상태예요. 언약 놓친 함 보세요. 언약 놓치니까 바로 그 영적 상태가 바로 누구에게 대물리면 자기 후대에게 대물리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누구에게? 네 아들 중에 딱 이 가나안에게.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히 바람을 피고 막 그랬다 그래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근데 친할아버지 자식들 중에 누구에게 그 영적 문제가 딱 대물림 됐냐? 우리 아버지한테. 그 형제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 형들 중에서 누구한테 제일 대물림 됐냐? 우리 아버지한테 딱. 그러니까 부모가 무당이면 자식이 다 무당되는 게 아니고 자식 중에 한 명이 딱 대물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 부모의 그 자식이 낳은 자식들 중에 여러분 형제 중에서 그 부모의 문제가 누구에게 대물림되냐?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가장 심각하게.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 놓치면 죽는 거예요. 언약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러면 미래를 미리 알았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미래를 미리 알고 예언을 했을까요? 자, 노아는요,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는 영적인 서밋이었어요. 노아는 영적인 서밋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서밋이니까 미션을 줄 수 있었죠. 미션을 가나안에게는 저주의 미션, 셈과 야벳에겐 축복의 미션. 그리고 보통 이제 셈은 누구요? 셈은 동양인, 야벳은 서양인, 함은 저주받은 흑인. 그래가지고 뭐 함이 흑인들이 다 노예됐다 이렇게 뭐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인종차별적인 해석입니다. 그건 우리가 어릴 때 뭐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해석했잖아요. 뭐 그래서 뭐 셈이 후손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황인종이 최고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인종차별적인 해석이고요. 저는 영적이지 않은 인종차별적인 해석이고, 자,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될 이유, 영적 서밋 이유. 자, 두 번째, 영적인 힘을 기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힘, 그렇죠? 힘을 얻는 시간. 자, 그리고 또 치유하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날마다 치유받고 사람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또 답을 얻는 시간.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강단 말씀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강단 말씀에서 혹시 답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강단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보고
이런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왜 노아가 함을 저주하지 않고, 잘못한 함을 저주하지 않고 왜 자기 손자 가난을 저주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럼 다 내가 얘기했던 이 율법적인 해석들이 다 나올 겁니다. 전혀 영적이지 않고 전혀 언약하고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해석들이, 거의 그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다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해석을 했고,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진짜 이게 해석하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만큼 영적인 눈, 복음의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최고의 축복, 복음, 이 복음의 언약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굳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은미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말 언약 놓치지 않고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구의 소망도 그리라. 구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로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빠진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또 빛으로 흑암 혼돈 공허인 그 상태를 물리치는 그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데 쓰임받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